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는요, 단지 회당 안에만 머무는 권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의 자리도 임하시지만 아픔과 눈물이 있는 각 가정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의 그 자리, 말 못할 고통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곧바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일으키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누군가를 일으키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사랑하게 하고, 다시 섬기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가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김의 자리로, 세우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정의 아픔을 고치시자 이제 그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온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저물어 해 질 때에. 낮에 오면 밝고 좋은데 왜 하필 어두컴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해 질 때에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장 아파 죽어가는 가족을 업고 나오는 것조차 율법주의자들에게 일하는 것으로 정죄당할까 봐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해가 완전히 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가까워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병든 가족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시기만을 바라보면서 언제 해가 지나, 언제 안식일이 끝나나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병진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가면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의 그 지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급히 달려오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가족을 붙들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 그 믿음과 간절함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서 온 동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몇 사람이 모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움직일 만큼 큰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버나움 그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 작은 가버나움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집 앞으로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하필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집에서 진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소식이요, 담장을 넘어서 골목을 지나서 온 동네에 어떻게 해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더라. 그 예수님께 가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회복이요, 온 동네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회복된 사람들이 가진 진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회복되면요, 그 은혜는 절대로 그 한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해지면 그 변화는요, 시키지 않아도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삶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그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그 여인은요, 깊은 상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올 때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새벽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 여인은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정말 외로운 인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처를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회복을 경험하니까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 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자신이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그 여인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녀의 부끄러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녀의 상처보다 깊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리쳐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자기 안에 터져나오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도저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피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제발 와서 이분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평생 숨어 살던 손가락질 받던 그 한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그 한 여인의 고백을 듣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동네를 뒤집어 놓고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신학자였습니까? 능력 있는 부흥 강사였습니까?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은요,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흠잡히면 흠잡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서 진짜 회복을 경험하니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처받던 한 여인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자 그녀의 삶이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잘 짜고 전도 축제를 크게 해도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재성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맨날 얼굴이 지옥 같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싸우고 염려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재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은요, 나를 통해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우리 무던이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내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이웃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이웃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야 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영적인 베드로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본 수많은 이웃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성도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고침받은 소식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요, 병든 몸을 이끌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그 베드로의 그 작은 집 문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 집 문 앞에는요, 아마 발 디딜 틈 없이 아수자장이었을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서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장면이요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셨다고요? 일일이. 여러분, 여기서 일일이라는 이 말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감격이지 않습니까? 일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셔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와서 압수량이 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아픈 사람 그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시면서 기도하시며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단순히 무리로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향하여 소리치며 말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멀리서 명령만 하셔도 그 병만은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픈 부위에 친히 손을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앞에 직접 다가가셔서 상처난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가셔서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깊도록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가지고 나온 병자들 중에는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 다가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의 몸에 예수님은요 그 따뜻한 손으로 그의 아픈 부위에 어루만져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리고 감동적인 순간이겠습니까? 물론 병이 낫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에게 더 깊이 다가온 은혜는요 병이 낫기도 전에 예수님의 손길이 자신의 그 아픈 부위에 닿은 그 순간이 그 병자에게는 은혜가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무리로 모여있지만 이곳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방식은 그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중에 마음이 울격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동료자가 보내준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다시 살아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마지막 순간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처치를 해주고 의학적으로 뭔가 해주는 것보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랍니다. 운명을 달리하기 전에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송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도 만져주세요. 제 상처도 고쳐주세요. 제 마음도 일으켜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그 위로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정한 손길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펼쳐보고 카카오톡에 보면 친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SNS 팔로워는 넘쳐나는데 정말 내가 오늘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고립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는 같이 다니고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지금 그 성도가 사업이 망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위로하심, 그 만져주심, 그 회복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것,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힘들어 울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예수님의 손길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일일이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찾아와 일일이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치유의 병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짙게 내릴 때 그 캄캄한 가버나움 동네가 한 사람의 그 회복 소식에 이끌려서 베드로의 그 집 문 앞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주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혼자 감당했던 그 어두운 골방에도 우리 주님의 영으로 이미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부위를, 그 상하고 찢겨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매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나 하나쯤은 주님께 별것이 아니겠지 생각하며 마음 한쪽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나온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주를 다 줘도 바꾸지 않을 오직 그 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린 그 눈물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또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운이 없으면 들을 것에 실려서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그 한 걸음을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손길이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상처난 그 마음을요 일일이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일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